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1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의 손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영혼과 육신과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의 2026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도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끊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주시고 그것들을 다 인자로 부으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눈먼 자들을 부으시고 아기들을 향하여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구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집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치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비상전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짓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불구로 쏘여주셔서 모든 만물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일용할 양식만을 풍성히 얻을 것이 아니라 아울러 영양식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찌든 듯한 무더위도 지나고 아직은 나스리가 추운 날씨가 아니오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 몸된 기운을 세워주신 지 다음 주일이면 87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1차 전도 축제를 마쳤고 또한 이번 신자 초청으로 2차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어날지라도 같이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무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행사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교회를 망설이던 자들 또한 장기 결석자들이 모여나와서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주신 권사님,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것저것 아픈 것도 많지만은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신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치료 강수를 세워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을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쪽으로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드러하여 미쳐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할 때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봉사 속에 더욱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쁨의 수약을 안겨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이틀간의 삶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평이 났고 짜증이 났고 나중에는 좀 생존의 문제까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갑자기 물이 안 나왔을까? 물론 관이 누수가 돼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사라고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오늘 3시 반에도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한 5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물이 나오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사소한 것들도 사실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삶 속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했는데 저는 오늘 예배 안내를 하면서 또 감사할 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박혜명 권사님이 몇 년 만에 오셨거든요. 사실 제 마음에는 한쪽에는 정말로 부담이 되기도 했고 또 걱정도 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이 됐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돌이키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근성은 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어른까지 다 키우고 출가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혹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또 없어도 원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식인 만큼 얼마나 더 그렇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자식일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역사 50년 전, 아마 우리 홍장로님도 20대 청년 시절일 것 같고 우리 박금호 권사님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50년 전, 또 100년 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혹독한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훨씬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저 새끼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던 그 시대에 우리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탄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은 말 아니야, 다 비슷해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에 양지 있을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음지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참 뜻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알면 그 고민은, 그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저 막연하게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감사에는 마음이라는 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감사라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9명은 우와, 내 병이 나았네, 아이고 고마워라 하며 고맙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그 이상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났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가 서운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 정말 아들을 얻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그 말로 끝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첫째로,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 가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이고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주 맛보곤 합니다.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한 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좋은 일들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화교회가 감사헌금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을 보면 감사에 대한 성도들의 정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화교회는 사실 감사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편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좋은 일 하나하나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을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받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친 겁니다. 여기에서 핍박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중국을 가보면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들의 뒤를 맞춘 교회는 버젓하게 교회 문을 열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고 투쟁했던 지하교회들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님을 세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숨어있고 두 분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신도만 해도 2, 3만 명에 이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집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이 목사님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도시를 만들고자 그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여 집사님 몇 명을 끌고 가서 그 목사님이 성폭행했다고 인정해라. 성폭행했다 인정하라면 고문을 하였고 결국에는 허위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목사님이 잡혀가게 되었고 재판을 치르고는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난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게 되었고 결국 사형선고는 면했지만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한번 바로 믿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이 옳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가벼운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는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겁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모든 기능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갖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이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빚진 의식 또는 의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존의식보다 자유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작가 바트 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한 번은 어느 식당,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이 사람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하여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내가 음식값 다 지불했는데 무슨 감사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할렐루야 이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우리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비록 때로는 눈물의 씨를 뿌렸으나 오늘은 감사의 잔을 거두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많은 데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에도 쉽게 기뻐하면서도 힘든 일 앞에 불평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화교회가 감사의 노래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씹어주시고, 감사도 드리는 예배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의 예산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89장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절에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의 씨를 심게 하시고 추수 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한 씨만 심지 말고 의와 진리를 위한 씨를 심어서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고 거둔 열매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손길에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또 받은 감사거리들을 주변의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VIP 초청예배가 다음 주 주일 우리 교화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전도지를 활용하시고 또 전도지역금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8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믿음 통장 오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창립기념주에 맞춰서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은 총회를 마치고 나서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랬고 작년에는 제출한다고 그러고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1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우리 남신도회든 여신도회든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어떻게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참고를 해서 제가 내년 목회계획도 참고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녁 8시에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제가 보내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병상에서 세를 받으셨던 안광복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셔서 11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VIP 초청주를 한 주 앞두고 오늘 마지막 교구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교구별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생신자교회 참고해 주시고 여신도회 총회가 오늘 점심 식사하고 있습니다. 남신도회는 총회가 아니고 원래를 하고 12월 7일에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신 거 아니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른 거리 가사
지금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부족하게 없도록 역사하시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